저의 영적인 멘토이자 스승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사랑을 이식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주셨고, 믿음이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큰 믿음을 이식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들을 내게 보내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약 10년 정도의 굉장히 긴 시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훈련이었고 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단하셨는가 보면 꽤 긴 시간 사람을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또 지난주에는 나발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윗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어떤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가, 혹은 내게 주로 찾아오는 문제들이 어떤 종류의 문제들인가를 관찰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연단하시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장 나발 사건 이후에 다윗은 또 다른 광야로 도피하는데,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닌 지 대략 5에서 6년 정도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으로, 이때 다윗의 나이는 약 25세였고 사울 왕의 나이는 약 75세 정도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유다 땅 헤브론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우리말 성경에는 10광야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지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광야에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 주민들이 다윗을 발견하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밀고 합니다. 아마 사울의 성정을 볼 때, 그리고 과거의 사건을 볼 때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들키게 되면 굉장한 보복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 주민들이 사울에게 밀고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24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즉시 정예병 3,000명을 소집해서 다윗을 추격하는데, 기브아에서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이 10광야까지는 약 4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에 야간 행군하지 않습니까? 그때 40km 행군하시죠? 기억나시죠? 이 40km 정도. 꽤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과 군대가 단숨에 이 40km를 행군해서 하길라 산까지 내려와서 그 주변에 진을 치고 그 밤에 야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정탐꾼들을 통해서 사울 왕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사울 왕이 거기에 야영했던 바로 그 시간, 그날 밤에 조카 아비새와 함께 몰래 사울 왕의 진영을 살피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당연히 보니까요, 사울 왕은 진영의 중앙에 있었고 주변에는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그런데 점점 그 밤에 그 진영으로 다가갔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단 한 명의 병사도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3,000명이나 되는 모든 병사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금씩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보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보초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은 이 상황, 완전 무방비 상태죠. 성경은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상황을 파악한 조카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사실 이 상황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유혹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잠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조카 아비새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단번에 저 사울 왕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모른 척하고 그냥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 한마디만 하면 상황 종료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른 척하지도 않고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24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 죽이는 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금지까지 시킵니다. 때로 모른 척할 때가 있죠. 모른 척할 때. 그런데 모른 척하는 것도 분명히 죄일 때가 있습니다. 모른 척만 하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또 알면서도 침묵할 때 있죠.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 아모스서에 보면 지식인들의 침묵을 죄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침묵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엄청난 죄를 짓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진실을 알면서도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죄를 지을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부하도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침묵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리더가 참 좋은 리더 아닐까요? 그죠? 자기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부하들 시켜서 나쁜 짓 하는 그런 사울 같은 리더, 참 악한 리더죠. 근데 다윗은 참 좋은 리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죄를 짓지 않고 자기 부하들도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것 아닐까? 테스트하는 것 아닐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면서 중간고사 정도 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성경에 의하면 여기서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는 것이 이제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대구와 매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매기 이야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천적으로 매기로 그렇게 사용하셔서 연단하시는데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후에 망명을 가고 사울 왕은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장렬히 전사하고 맙니다. 이 사건이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사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기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잠을 허락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군사들은 정말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진 거예요. 깰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셨을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너무나 순탄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이 순간, 더군다나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정적인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좋은 절호의 기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곁에 있던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회가 아니고 무서운 유혹일 수 있고 시험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죠. 위기인지 아니 기회인지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게 기회인 줄 알고 취했다가 큰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비슷한 위기가 계속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시험으로 잘 인식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했던 그런 경험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 좀 더 좋은 상황이 있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고. 언젠가 제가 우리 비전교회 오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가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장 큰 유혹, 조금 더 좋은 상황, 조금 더 좋은 환경,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선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험인데 기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인데 기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좋은 상황과 기회들을 붙잡을 것인가? 다윗은 이 치명적인 유혹을 극복하게 되죠. 사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 시험, 그의 광야 생활의 딱 중간쯤에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있었던 이 중간고사를 다윗은 잘 통과하게 되는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과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 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침범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보시면 24장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 사건 자체가 24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분위기를 보면 그때와는 사뭇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24장에서는 엔게디 동굴에서 칼을 들고 다가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울 왕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조금이나마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고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시죠? 네. 그때는 조금이라도 사울을 진짜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단 1도 없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다윗에게 사울 왕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아니, 그때 한번 완전한 기회를 그냥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그쯤 되면 사울 왕이 좀 단념하고 그때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그쯤 됐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 밀고 했다고 해서 또 정예병 3,000명 데리고 당장에 쫓아내려오는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사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은혜도 모르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26장 말씀에 보면 전혀 그런 요동함이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25장에서는 막 작은 일 때문에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노할 때 그 이유가 대부분 내 내면에 있다고.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사라질 때, 그때 사람은 화가 나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요 완전히 달라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분노도 없고 또 사울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확신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원칙과 흔들림 없는 기준이 있어야만 우리가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시험을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꼭 테스트 과정을 허락하세요. 그게 여러분 기회가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테스트하시잖아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좀 번제로 바치라. 그 테스트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노라. 그때 아브라함이 기말고사를 잘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테스트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통과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과하려면 절대적인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유혹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기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고요. 문화를 따라가고요.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아무런 고민 없이 따라갑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사기서가 생각났습니다. 사사기서 완전 엉망이잖아요. 왜 혼탁하고 어둡습니까?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나 어떤 신앙의 원칙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완전히 허물어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유배지에서 신앙의 원칙 하나를 세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무슨 신앙의 원칙을 세우냐? 우리는 절대로 이제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죠.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없잖아요. 이익 앞에 무너지고 편리함 앞에 무너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흔들림 없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나의 이익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신앙 원칙 혹은 어떤 신념이 있으십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어디 놀러 갔을 때에도 주일이면 예배하고 먼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이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된다고. 그 신앙 원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부모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역설적이지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은혜도 모르고 자신을 정말 심하게 모욕했던 나발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리고 복수의 칼을 들고 40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내가 그 집안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분노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개입하셔서 아름다운 아비가일을 보내주심으로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다윗이 분노의 칼을 내려놓게 돼요. 이것이 연약한 자에게 가끔 넘어지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나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장 37절 38절에 의하면 자초지종을 다 들은 나발이 그 다음날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지잖아요. 아마 심장 쇼크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다윗은요, 굉장한 충격도 받지만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진리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용어를 빌리자면 복음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이 체험적 지식이 지금 다윗의 영혼을 붙들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충만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제 마음속엔 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이거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체험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시편 133편 다윗의 시,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어려운 일 하려고 제가 애쓰고 용쓰지 않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자꾸 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다윗이 힘을 빼낸 거예요. 자기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 왕 내가 밉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0절 보실까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너무나 분명한 24장보다 더 성숙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주에 자기의 실수, 그 실수를 선하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였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다윗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5장 사건이 26장 사건에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은혜는 25장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부터 26장까지는 비슷한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 비슷한 주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는 신앙. 우리의 본인 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으셨어요. 설령 하나님의 뜻이 죽음일지라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고백이었고 신앙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내 목숨도 내놓겠다. 이게 예수님의 신앙의 원칙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에 보면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오늘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혹독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더 익어가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갖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결국 달리시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이 멎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신 기도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수용하고 그분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삶.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다윗이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이, 이 성화의 과정, 성숙의 과정이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시험하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살래? 너를 믿고 살래? 아니면 나를 믿고 살래?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계속되는 광야가 계속되는 이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발과 같은 인생을 혹은 사울 같은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이 이 사무엘상에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죠? 다윗처럼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영적인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부탁드리기는 꼭 나만의 신앙의 원칙을 만드시고 그 신앙의 원칙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원칙을 붙들면 실상 그 원칙이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과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의 확신, 그것을 알 수 있는 시편 16편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유혹 앞에서도, 기회처럼 보이는 시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인 신앙의 원칙을 붙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비전교회를 말씀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